다 함께 마음을 모아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찬송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3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불러온 정치 경제 위기에 적실한 대책들이 마련되게 하시고 고통받는 국민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막힌 영적, 경제적, 관계적, 육체적 물꼬를 트사 황무한 땅이 물된 동산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 위하여,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모든 주님을 향한 마음을 외면치 마시고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이 막혀있는 상황이 속히 해결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안전하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행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런 위기들 가운데 적실한 대책들이 마련되게 하셔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그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게 하시고, 물꼬를 트사 황무한 땅이 물된 동산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하시고, 무엇보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과 더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애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 또 증폭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적실한 대책들이 마련되어 고통받는 국민들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막혀있는 영적, 경제적, 관계적, 육체적 물꼬를 터주시고 황무한 땅이 물된 동산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늘 한 날의 삶도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2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상 제물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에게 우상에게 한번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답만을 주기 원했다면 사도 바울은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주었으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따라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으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장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을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먹어라 먹지 말아라 라는 그 문제에 대한 답만을 주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말하면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꿰뚫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것은 이차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 교회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한쪽은 먹어도 된다, 아니 한쪽은 먹으면 안 된다. 결국 이 문제로 서로 갈라져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해결받기 위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 말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에 관한 성경적 답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합니다. 만물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으로 만물 스스로 자체적으로 나쁘고 악한 것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음식 따위는 먹어도 그만, 먹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악을 행하는 것,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또한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제까지 형제요 자매였던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싸우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 그것이 가슴 아픈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일을 정말 많이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가끔 교회 내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교회들마다 이런 일로 곤혹을 치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인간의 얄팍한 행위지향적 준수의식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게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명령처럼 계명처럼 받으니까 이것이 규칙으로 덧붙여지게 되니까 목숨 걸고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 형제 사랑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오히려 그 외형적인 율법 준수보다 더 중요한 원리를 오늘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즉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자유이지만 그 자유가 혹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먹는 이의 모습을 보고 혹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게 될까 봐 또한 그러한 부분이 있을까 하여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은 어떻게 다짐하고 있습니까?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은 사실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언제나 더 중요한 형제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까지만 들었으면 그것을 듣고 바로 다음 날부터 우상 제물을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주의로 형제를 정죄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의 가르침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이에 대해 배워서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것, 모든 것이 사랑하라는 자물쇠로 컨트롤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유명한 장에 담겨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이다. 이 말씀은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다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예로 먹는 문제로 우리는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터부 시대는 개고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고기가 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권장할 만한 음식입니까? 어떤 입장에 취해 있든지 간에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에는 많이 뜸해졌지만 얼마 전까지 개고기는 한국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기호식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무슨 행사만 하면 개를 잡는다, 또 개고기를 함께 나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개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개고기 먹는 게 죄인가? 아니죠.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고기를 즐겨 먹는다고 말하지는 않고
또 요즘에는 삼가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를 사랑하고 또 개를 집에서 키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를 동물 이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고기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음식이지만 그것을 우리 스스로 삼가는 이유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해당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비난보다는 서로를 위해 삼가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의 출발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지침이요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권징해야 할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권징을 해야 하죠. 그러나 그 권징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고 다시금 살리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은 그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버려두어서가 아닙니다.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역시 또 저희 모두가 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그분이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물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맹목적 비난이나 또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권징은 오히려 그 사람을 실족해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상제물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죠. 그러한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더 근본적인 원리,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그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가를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삼가는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도 바르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에 반듯한 교회, 그러나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그런 삶을 그렇게 다루는 데 있어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하기에 그러나 말씀에 빗대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태도로 그 부분을 접근하고 또 대해야 서로에게 실족함이 없고 결국 교회가 하나 되는데 힘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어떤 일을 지적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질 때 다시금 무너진 교회의 위상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그런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만 오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금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섬기며 무엇보다 형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나의 삶과 행동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데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함께 격려하고 배려하며 함께 용기를 하나님 주는 말이 우리에게 오가게 하시고 비난하거나 또한 하나님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그러한 말과 행동은 자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마음으로 넉넉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